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아멘.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삶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는 것, 또한 묵상하는 것 게을리했으며 기도에 열심히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싸매어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가 수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로 알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들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모든 하나님 교회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시험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기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정말 치료가 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동산의 성도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내이기 강해를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건강 혹은 인간 간의 관계 혹은 물질,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에서는 제사법과 절기들에서 설명하신 후에 성막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막, 왜 성막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 2절 보십시오. 앞에 에어컨은 좀 꺼버리고요.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우리가 뭐 주님의 7 촛대 사이에 거딘다 이렇게 할 때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촛대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기둥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 가지를 가진 촛대예요. 그게 7 촛대거든요. 그 7 촛대인데 이 등잔 위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등잔 위에 이렇게 기름 바지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다 불을 딱 붙여서 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7 촛대라는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죠. 사실은 7 등잔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를 꼽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등잔을 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순결한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히라는 것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은 회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막은 등잔불을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에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잔불은 뭘 의미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베푸신 기적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왜 뜨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던 죄인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거든요. 그것 역시도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빛이지만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바로 빛이다라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이듯이 이제는 예수의 제자인 바로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된 사명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요. 또 사회에 어두워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빛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등잔 때 이렇게 감람유를 받아다가 심지를 딱 꼽아가지고 불을 켜게 되면 불이 밤새도록 타게 되면 거기에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등잔의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거기에 다시 점점점 짧아집니다. 왜? 이 심지도 조금씩 타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사는 분 가봤거든요. 호롱불 켜놓고 사는데요. 거기 보면 기름 딱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 붙여놓으면 심지가 조금씩 짧아지고요. 또 등잔 그 잔을 열어보면 안에 새까만 이렇게 찌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시 불을 붙이는데 제사장 아론이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언제나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찌꺼기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 반목한 일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죠. 문제없는 교회 없나 하지만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완벽한 교회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찌꺼기 다 생기기 마련인데 그 찌꺼기를 조금씩 제거해 가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찌꺼기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다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4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순결한 등잔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등잔대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찌꺼기들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5절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올 걸 좀 그랬네요. 생각을 못했는데, 떡을 12개를 진설하는데 딱딱딱딱딱 6개, 그 뒤에 딱딱딱딱딱 6개, 이렇게 6개 이렇게 12개를 진설을 하라는 겁니다. 떡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이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내가 빛으로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듯이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푼 기적이 뭡니까? 그건 바로 배고픈 5천 명에게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경 요한복음 읽어보면 5천 명 그 기적 베푸신 후에 나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성막에 차려진 12개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줄인 영혼들을 배부르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요,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드라마에 나오는 집 이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줄인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고 가족들이 늘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을 아직 먹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말라기 1장 7절 보시면요. 자,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떡은 무슨 떡이지? 떡을 금방 한 떡이 아니라 며칠 묵은 떡인가? 아니면 손을 씻지 않고 거기다가 때를 묻혀서 드렸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더러운 떡이란 어떤 떡이냐면 떡을 만들 때 기름과 유향을 섞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넣는 걸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름과 유향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고 누룩과 꿀은 죄와 쾌락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현대 교회들을 보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떡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와 복음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기쁨을 선물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성도들을 재밌게 하고 막 웃게 만들고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떡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여러분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이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유람선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서로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우리가 교회의 본 사명이 구조선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진짜 잘 새겨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고 아버지가 애굽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섞여서 출애굽을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하고 애굽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부부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뭐 이러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모세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를 가두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돌로 사람을 죽인다. 요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간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죠.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볼 때 신본주의 사회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의 바로 교훈을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중간에 보니까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 들은 사람은 그 사람 머리에 손 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 들었어. 여기에 대한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안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바른 정인의 그걸 세우기 위함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사기꾼 비율이 일본의 10배다. 야, 정말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나 할 정도입니다. 어떤 여자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당하지 않았는데 욕을 당했다고 허위 고발을 해서 남자를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너가 그 사람을 그렇게 무고죄로 고소해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런 정도의 벌을 그 사람한테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 죄로 여기시는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거짓 증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요.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22절 내용을 보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공평하신 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강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아니 물질이에요. 예,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 성막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너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너가 바로 서지 못하면 넌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빛으로 내가 떡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고 찌꺼기가 생길 때마다 나를 이렇게 잘 정리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빛의 사명, 떡의 사명, 여러분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떡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떡의 사명도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밝히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하고 또 우리 스스로 찌꺼기가 생길 때 그것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 몸의 치유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관계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 부족한 것도 채워질 줄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대로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번 금요일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분들의 그 땀이 하나님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쨌든지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남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